주무시다가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그때 마음이 맑고 아주 깨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와선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성질에 대한 관심이 활발했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런 활발함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진 않았지만 마음이란 것이 결국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든지 그냥 구경하듯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자선을 할 때 내가 자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서두르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이것도 그냥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번뇌 자체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주무시다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셨는데 잠에서 깼는데 우리가 문득 그럴 때가 있죠. 자다가 보면 문득 깰 때가 있는데 대체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면은 좀 멍한 상태가 많아요. 마음이. 그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멍하기도 하고.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대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요즘 기본적으로 이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이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쉽게 이렇게 마음의 질이 나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깼을 때 새벽에 문득 깨어났겠지만 그때 여전히 마음의 질이 활발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걸 또 바로 또 알아차림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지금 수행을 계속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의 마음의 상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좀 이렇게 관념적인 것에 대한 많이 생각을 하고 감정에 많이 휩싸이게 되고 그런 상태의 마음이 좀 이어지게 되면은 잠에서 깨어날 때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썩 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깸과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죠. 마음이 이제 깨어날 때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냥 갑자기 확 사실은 깨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깨어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깨어나는 과정이 딴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 깨어나는 과정이니까 아직 내가 분명하게 사티를 두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좋은 마음일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또는 그 전날 하루 종일 내가 수행을 바르게 했는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별로 수행하려고 한 노력도 없었고 여러 가지 막 일의 내용적인 부분에 막 휩싸여가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들에 막 쌓여있고 이런 상태로 이제 잠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거든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제일 좋을 때는 생각이 내용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냥 알아차리면 분명한데 생각이 내용은 별로 안 분명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알아차림만 분명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 마음의 질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은 별로 없고 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내용들이 막 몰려와요. 대부분이 그게 번뇌로 사는 생각들이에요. 그 전에 그런 번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순간에도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그 생각이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원인과 결과 진행이 되고 있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거죠. 나는 잠을 자느라고 몰랐는데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죠?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런 그 번뇌로서 하는 생각들의 내용에 막 또 끌려가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수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또 마음은 거기에 또 끌려가게 되거든요.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보살님께서 마음이 활발하게 이제 깨어 있었고, 그 활발한 마음의 상태를 지켜보고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 또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또 안 좋아지는 상태도 있고, 마음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도 있고,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의 상태가 좀 떨어지더라도,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은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이. 그죠?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수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그분들은 아마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상에서 사태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주 듭니다. 처음에는. 그죠? 도대체 이거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긴 하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좋다 하니까. 예, 그럴 때는 저나 이렇게 스님들이, 사라도께서 법문을 하실 때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 이제 도반이, 다른 수행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게 가능하구나.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때는. 네, 가능해요, 그게. 그리고 처음 수행할 때는 사티가 무엇인지, 마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이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좀 생기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촘촘하게 이어지는 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대충 이렇게 이어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건 거기에 항상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다른 마음들이 작용들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밑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또 마음의 방향성을 어떻게 둬야 되고, 그죠? 또 그러면서 항상 필요한 건 뭐냐면 바른 견해의 지혜. 이게 항상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서포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티가 일상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뭐 좋을 땐 좋은 대로, 또 좀 안 좋을 땐 안 좋은 대로,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그거를 막으려 하든 일으키려고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건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날 것이 어차피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화를 내거나 그걸 막 집착하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차피. 그런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크게 그 자체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알아차리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좋다,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좀 더 미세하게 마음을 지켜볼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또 그 마음의 질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뭐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전체 그거 통째로 어떤 하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죠? 표현은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하나의 마음이 통째로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 안에서 또 계속 각각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각각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각각의 마음들의 그 힘이 좋은 거예요. 오력의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통째로 어떤 하나의 큰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마음의 힘이 좋네? 지금 요즘 마음의 상태가 좋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지면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더 성숙해졌을 때 거기 안에서 세세하게 일어난 하나하나의 마음을 또 더 볼 수 있겠죠. 더 미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뭐가 알아지는가 하면 또 거기 안에서도 그 마음의 질이 조금씩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 또한. 근데 그게 제가 항상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사실은 선이 아니라 수많은 점들의 진행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켜보는 쪽의 마음이 사티하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점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느낌적으로만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느끼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더 미세하게 알 수 있다면 결국 거기에서도 우리가 뭘 아는가 하면 이게 마음이지 내가 아니라는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이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도 또 더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더 좋을 때가 있고 좀 더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고 사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그냥 만족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수행을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상태가 좋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평지에서 저 멀리 있는 저 산을 쳐다보잖아요. 산을 보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라고 상상을 하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상상이 돼요. 뭔가 이렇게 풍경이 보여져요. 그죠? 마음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랑 이제 실제로 내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게 산 꼭대기, 산 정상까지 올라가세요. 정상에서 진짜 그 펼쳐지는 풍경을 봤을 때 내가 저 밑에서 상상했던 거하고 똑같겠어요? 전혀 다르죠. 내가 그 끝까지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 끝에서 무엇이 보일지는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가지 않았는데. 거기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라산 꼭대기를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 한라산 꼭대기는 사진도 많아요. 백록담이고 뭐고, 그죠? 우리가 사진으로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직접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몰라요. 그죠? 지금 이게 전부다. 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기에 모아가 있다라는 것이, 모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이제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계속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지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수행을 계속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거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지혜고,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번뇌가 안 일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상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이 이제 괴로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건 정해진 것이 따로 없죠. 네, 보살님께서는 화가 많이 날 때는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잘 볼 수 있고, 또 뭔가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이제는 대상으로 잘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따로 없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있을 때, 이럴 때 자선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지루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해를 하게 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좌선을 할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 생각의 내용에 빠질까봐. 생각을 대상으로 보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내용에 빠져버릴까봐 의식적으로 자꾸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생각을 회피하려고만 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결국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이해가 생겼는데, 이건 결국 내가 나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부분, 특히 수행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막힌 부분을 이제 스스로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거, 이해하게 됐다라는 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위파사나 수행이 바로 그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거. 그걸 지금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사띠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죠.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이 뭔지,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듣고, 들은 것대로 이제 내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보살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충분히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갖춰졌어요. 그죠? 그것만 갖춰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법에 대한 그 파라마타 이해도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보살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스스로, 보살님 마음에, 보살님 지혜에, 사띠와 삼마지 지혜에, 그 오력의 힘에 의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그게 저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진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처음에 수행할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보살님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원인의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그걸 탐구하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답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스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법에 대한 파라마타에 대한 통찰지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통찰지는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마음의 힘으로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힘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대상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데 그거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자선을 할 때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물론 자선 안 할 때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지만 특히 자선을 할 때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 자체가 좋은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듯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얘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항상 느낌을 동반하게 돼요. 그렇죠? 어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또 어떤 마음의 상태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막아버렸을 때 사실 그것만 막힌다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도 다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어나 느낌을 봐야 되는데 느낌을 보다가 보면 생각을 봐야 돼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상태를 보다가 보면 또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막아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다 어느 선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그걸 이해하는데, 완전하게 그걸 다 이렇게 오롯이 순수하게 지켜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어지고 스무스하게 나아가야지 마음이 이제 흥미가 생기고 재밌어지는데 어딘가 가서 자꾸 멈추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보살님이 스스로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보살님 마음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보살님 말씀하시니까 알죠. 그러니까 본인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또 어떤 지혜가 함께 있냐면, 이것 그냥 생각도 단지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또 함께 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물론 실제 수행에 그거를 적용을 하고 대입을 했을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항상 얘기하듯이 괜찮아요.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계속 수행 꾸준하게 유지해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보살님이 예전에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지금보다 지혜 힘이 많이 약했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은 했지만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계속 생각이 내용에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뭔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어떤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의 마음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지혜보다 모화가 강했으니까. 그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모화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이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다 모화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때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마음은 생각이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도 있고요.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기본으로 해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생각의 내용에 또 빠질 때도 있겠죠. 그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빠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게 막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그 번뇌 속에서 한참 헤매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보실 때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동시에 생각만 보기보다는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 특히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념적인 부분이 확실히 덜 빠지게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고, 아니면 그걸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보셔도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라는 건 마음이 그만큼 뭔가 이렇게 유연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살님이 이번에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해보시면 돼요.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어날 것은 다 유무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강한 대상이 없을 때, 그죠? 그럴 때 수행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밍밍한 거, 심심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번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요. 뭐 느낌이 강렬하든 강렬하지 않든 상관없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그리고 생각, 그 맛과 냄새를 아는 것,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좀 부족할 때도 자선이 심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심심하죠. 근데 번뇌가 일어날 때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게 그게 너무, 번뇌 자체도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의도가 딱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의도가 우리가 뭐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볼 때, 들을 때,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먹을 때, 냄새 맡을 때는 오히려 대상의 내용적인 부분에 확 끌려가게 되지. 이게 수행의 대상이야, 이걸 잘 지켜봐야 돼,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무엇을 믿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또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또 그런 부분은 있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번뇌라든지 아니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분명한 대상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봐야 돼, 뭐 그게 대상이야 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수행하는 마음의 그 밑에 혹시 탐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막 잘 봐야 한다,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알아야 할 것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생각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새로운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선을 할 때 생각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그 노력을 생각 쪽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게 알았다라고 해서 생각 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물론 마음의 관심 자체가 생각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것보다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게 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소리가 들린다라고 알고, 이러한 사티들도 함께 하는 사티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순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쪽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요.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지금 뭔가 이렇게 탐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빨리 막 이해하고 싶고 더 잘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삐띠가 일어나고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들뜸으로 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또 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한 60%, 70%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 20%, 30%는 다른 대상들도 함께 보는 정도의 사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너무 위독한 상황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혼자 집에서 너무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무서운 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카톡을 확인하는 것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뇌에서 지진이 나는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는 며칠 지나서 안정을 찾으셨는데, 또 그렇게 어머니께서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본인 마음도 다시 이제 평온해졌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여러 번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막 당황하고 무서워했는데, 이제 좀 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담담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지, 어머님의 그런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정적에 치우치지 않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핵심일 텐데, 그런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뭘 꼭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상태가, 어머니 상태가 좋으실 때, 뭔가 이렇게, 이제 당장 돌아가시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이 안도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평정하고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다시 올 때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을 바로 이렇게 직면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요, 다시 그런 상황이,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아마도 보살님은 다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또 그거를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죠? 이런 객관적인 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죽었구나라고, 누가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뭔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사람이, 꼭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슬픔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죽음 그 자체가 슬픈 것인가?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죽음 그 자체가 슬픈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똑같은 슬픔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하면 그 밑바닥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슬픔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어머니를 좀 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보살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어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주변 그런 상황이 좋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 때, 뭔가 번뇌가 막 강하게 일어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강한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으려면은, 사실 평상시에 그 수행을 충분히 많이 하고,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행히 어머님이 지금 좋아져서 집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보살님도, 저도 다 언젠간 다 죽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죠? 근데 그렇게 확실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해요. 너무나 확실한데. 그죠?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불확실해. 이러면 뭐 준비를 좀 더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거 너무 확실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처럼 확실한 게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계속 윤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이 계속 이게 삶의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딱 단절시키는 디 엔드, 여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딱 문을 닫아버리고 클로징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뭐냐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깜마의 또 그 깜마와 그 과보들이 새롭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 죽을 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죽는가가 우리에게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냐 윤회하기 때문에. 그죠?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통해서 윤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앞에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마음이 원인이 돼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윤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내가 죽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지만 마음은 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생의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재가 계속 이렇게 윤회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존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윤회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게 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영을 출가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젊은 스님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그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행을 하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죽고 싶죠.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죽고 싶은데,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마지막 마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대충 살다가 수행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대충 살다가 죽는 순간에 수행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죽고 싶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절대 안 되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정말 지혜를 계속 키워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죽는 순간에는 그 죽음의 고통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전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가짐은 대충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좌님이 지금 어머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답은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내가 거기에 딱 맞는 마음을 일으켜야지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 좋은 상태가 됐고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그죠? 근데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막 울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어머니를 보내야 할까? 울고 슬퍼하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잖아요, 번뇌. 그죠? 어머님이 마지막 가실 때 내가 번뇌로서 어머님을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의 상태로서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건지, 어떤 것이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어머니한테도 이익이 될 것인가. 당연히 번뇌 없이 좋은 마음의 상태로 어머니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막 돌아가시는 분도 스스로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가 죽는다라는 거 지금 생각만 해도 그게 무섭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 죽음이 이만큼 임박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땐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세요. 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실 때 이 숨이 계속 차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중병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 겪으면서 돌아가실 때 너무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거기 옆에서 보살님이 막 울면서 같이 그 화에 막 슬퍼하고 막 보살님도 스스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게 다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마음을 지켜보고 회피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좀 엄청 뭐 슬픈 마음이 일어나겠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엄청나게 슬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내 부모님, 내 형제, 내가 죽는구나, 돌아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슬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슬퍼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피하지 말고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되, 근데 너무 힘들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마음 자체를 딱 직면해서 이걸 봐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 뭐 가라앉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그 느낌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상태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만약에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 생각의 내용을 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생각 자체 그냥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면 훨씬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그 슬픔이 줄어들게 돼요. 사실은 무엇이 그렇게 슬프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가 하면 직접적인 원인은 생각의 내용이에요.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고 하는 모하의 마음.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을 볼 수 있으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이 다시 이제 병원에서 오시면 그동안 못했던 말들, 하고 싶은 말들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셔요. 하시되 그 말을 할 때도 마음을 계속 보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을 지켜보지 않으면 또 순간 감정이 계속 복받쳐 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이렇게 슬픔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도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살님이 지금은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어머니에게 보살님은 집중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머니에게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시는 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냥 자꾸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어머니한테 집중하려고 해요.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보살님에게 크게 여운이 남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조금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그 말 때문에 본인이 또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이 도사의 마음이 그리고 모하의 마음이 계속 지금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잘 지켜보고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보살님께서 마음이 훨씬 더 지금보다 안정적이 되고 그죠? 사띠와 좀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도 어느 정도 좀 생기게 되면 제가 지금 보살님하고 인터뷰를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보살님이 그 마음의 수행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사치 사마디 지의 힘이 충분히 이렇게 생긴 상태라면은요. 그럴 때는 보살님께서 어머니에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정리하신 어머니에게 정말 그래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나중에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보살님에게도 그게 크게 여운이 남지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번뇌로서 말을 하면 때로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뭔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바르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번뇌 없이 바르게 말을 했을 때는 그런 여운들이 전혀 남지가 않아요. 뒤끝이 없어요. 깔끔해지는 것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시는 분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위로의 말을. 그리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한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에 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셔요, 지금. 근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서 그런 순간이 곧 닥친다면 그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막 회피하지 않고 그걸 직면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보살님을 위하는 거고 또 어머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나한테 닥칠 일이니까. 불교에서 여러 가지 수행의 대상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 숙고하는 것도 사바타 수행의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좀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 불자들이 돌아가시면 49세 다 절에 오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원래 이렇게 절에는 시다림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스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영안실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입관할 때 스님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49제 하고 절에서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된 일이고 절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절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 백중기도가 뭐예요? 다 나와 관련된 모든 돌아가신 그런 존재들, 그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자체에서 자꾸 접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마음이 예전에처럼 막 죽음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약간 옅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내 죽음에 대해서는 또 다르겠죠.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크게 이렇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거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지금 계속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도 달라지겠죠.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그 마음의 질과 나중에 내가 뭐 10년, 20년 후에 죽을 때 계속 그리고 꾸준하게 내가 10년, 20년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면 그때 그 죽는 순간의 마음의 질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따로 준비할 건 없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그 준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에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수행자죠. 완전 성공한 수행자죠.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다면. 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